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10분의 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큼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다르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를 서기관에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에 나오지 않고 율법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면 율법교사 일어나 행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외적으로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일어나죠.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앉아있잖아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올 때에 앉았다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주를 시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그의 속은 아주 다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존중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유혹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유명한데 그 유명세 다 거짓이다. 내가 성경 지식을 통해 완전 깎아내리겠다. 나는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예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지만 유혹, 시험을 하여 당신의 명성을 다 깎아내리겠습니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는 누구를 존중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눈을 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존중하지만 마음은 멀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돌아가니까 이사야는 말씀을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이들은 마음이 내게서 멀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교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 9장, 7장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르게 왔다 말씀하신 후에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새롭게 말한다 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금 해석을 해주죠. 5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외식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외식. 외는 뭡니까? 바깥을 식 꾸몄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성경으로 하면 가면 썼다는 거예요. 가면 썼다. 배우들이 가면 쓰잖아요. 이 가면 쓴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했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식할 때에 예수님이 3가지 지적하셨잖아요. 구제할 때에, 하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또 금식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는 것이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선생님이 오든 안 오든 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수업 시간에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해요. 근데 공부를 억지로 하면 수업 시간에 하고 쉬는 시간에 안 해요. 선생님이 있으면 하고 선생님이 없으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은밀히 한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좋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은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은밀하라는 것은 하나님 찾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금식을 은밀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금식 포기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라는 것.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을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이 들면 금식 못한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배가 위를 말해요.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끌려다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떻게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는 것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지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이것을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 새기지 않고 삶 가운데 새기겠습니다라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다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 은밀하라는 것은 이걸 정말 좋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안 볼 때만 하고 누구 보면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은밀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근데 왜 비교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비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배구선수와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교한다는 것은 축구선수를 보면서 내가 축구 잘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축구선수예요. 나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다 눈이면 어리를 듣겠냐, 다 귀면 어리석 맛을 보겠냐 하면서 우리가 다 다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약한 것을 더 귀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약해 보여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순간에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왜 그럽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깎아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예,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 해라. 다 했는데 더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무엇을 묻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나와요.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왜냐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능하다고 여겨요. 그러다 보면 주위 있는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만 하나님 눈에 맞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소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성적 매길 때에 내가 성적 오른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시험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겠다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특출나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특출나야 되는 마음이 들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시대에는 구약이 되겠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했을까요? 제일 낫다고 여기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부인하고 두 번이나 속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속이잖아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갈과 동침한 아이를 낳잖아요. 옳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해요. 옳은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버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가 아닌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예화드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학교 싸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애가 한 이야기지. 이게 원래 정혜신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의사죠. 정신과 의사. 아주 베스트셀러 많이 썼던 그 의사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걔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뭐 엄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외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세상과 똑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앞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필요로 할 때 주잖아요.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봅시다. 26절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 율법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읽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냐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는 해석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냐를 통하여 결정될 때가 많아요. 우리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이 뭡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쭉 모아서 가장 확률 높은 걸 찾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살까? 빅데이터 조사해봤는데 이거 살 거다. 여기에 초점 맞춰라. 이런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수많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눈은 데이터를 통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 관계에 따라 보는 것이 아주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막 떠들 때 있잖아요. 떠드는데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쁘다 그래요. 떠들어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시끄럽다 그래요. 똑같은 건데 누가 보면 예쁘고 누가 보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읽으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예배를 크게 본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의 특징이 뭡니까? 그만큼 준비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준비를 합니다. 어린 자녀같이 예배해요. 근데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가요. 중요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집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해. 이 시간만큼 참자. 함께 예배하자. 물론 자녀가 다 듣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지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하고 뭐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뭐 좋은 데 보여준다고 해외여행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해외여행 가든 이 동네에서 아무것도 차이가 못 느껴요. 부모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렇게 하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즐겼던 행복한 느낌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멋진 광경을 보고 이국적이네, 처음 보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즐겁게 느꼈던 그 분위기, 그 느낌을 삶 가운데 새기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 갔다가 아니라 거기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다시 봅시다. 어떻게 읽으냐, 어떻게 해석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작냐예요. 정관석 집사님 올해 이한이 학교 가나요? 네. 좋아요. 별로예요. 예언이가 학교를 가는데 6학년 수준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예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공부가 중요하다 여기니까. 근데 공부가 중요하지 않으면 하든 말든 저 관심 없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집사님. 이한이가 예배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사람 예배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만 소망하세요. 내가 좋아하잖아요. 내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 영어 실력이 고등학생 같아요. 부모 입이 쫙 찢어져요. 왜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배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같다 하면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해주잖아요.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떤 눈을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부모가 볼 때 중요한데 자녀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 집에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을 자녀들이 함부로 쓰면 속상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지 모를까? 뭐 그렇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지각적으로 표현하면 크다 작다가 돼요. 하나님은 크다고 여기는데 사람은 작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다 중요하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립니다. 내 삶을 더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크지 않다면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에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달라요. 우리 임 집사님 오늘 옷이 제일 어떻고 입었던 옷이 멋있어. 왜 저걸 입고 왔을까? 예배 인도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내 반응이 달라져요. 거꾸로 볼까요? 내 반응을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지가 내가 크다고 여기는지 크지 않다고 여기는지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계셔요.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런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27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음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 말이 누가 있죠? 율법교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원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이 와서 무슨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예, 주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지혜롭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글자로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예,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글자를 보면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글자로 썼다고 해서 말로 했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까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 임장로님이 남자들 제일 막 연세가 있으신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모님과 우리 아들 이미지 생각하는 부모님이 결코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흔히 말로 1950년대 40년생 중에서 남자분 중에 부엌에 설거지하는 분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90년대생 남자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남편 하면 아버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다 먹여 살렸잖아요. 농사지니까 힘든 거 다 하니까 땅 문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들도 나가서 일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농토업소로 살아요. 자기 기술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전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부엌에서 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해요. 똑같이 부모라고 하지만 이 부모라고 하는 글자와 말은 같은데 그 속에는 개념은 달라요.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같다고 해서 중심이 같은 건 아니에요. 글자가 같다고 해서 중심이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외식 거의 없잖아요. 누가 가서 야 먹고 싶어 시킨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눈치 보면서 야 비싼 거 시키지마 비싼 거 시키지마 이건 먹으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비싼 게 뭐지? 이번 기회면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표현하지만 과연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 똑같이 하잖아요. 가사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사 속에 내 삶이 얼마나 녹아져는 똑같을까?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시험 드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은 모르고 그 사람의 말을 뜻은 모르고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나서 그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섭니다.
고백하지만 고백 같아도 삶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기에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대답이 모르는데 행하라는 거, 행하라고 했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멀리서 왔으면 다음 질문이 나올 거고, 삼관에 왔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분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말이 머리에서 나왔는지 삶에서 나왔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직접 경험한 걸까? 지식으로 아니면 다르잖아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은 달라요. 머리로 아는 사람의 말과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희 그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라서 이제 그 지방의 감리사님이 아마 그 맨 마지막 장례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은 정말로 장례식에 은혜되는 설교예요. 근데 딱 드는 마음은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례식에 설교하는데 이분에 대한 아쉬움과 애틋함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삼권에 시련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구나 라고 어떤 사람은 악보 보고 노래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목소리가 좋아, 박자 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 입으로 노래하나 삶으로 노래하나 들어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잘 알고 있다. 성경은 아주 박식하다. 나와 똑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으로 났니? 말씀 같으면 살아봤니? 그걸 묻고 계시기 위해서 뭡니까? 네 답이 옳은데 한번 행해봐. 이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행해봤더니 이게 어렵습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 질문했을 때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할 때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디가 어려워야 할 때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려워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말씀대로 어떻게까지 살려간 사람은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말할 것이고 그런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렵지 뭘 꼬치꼬치 물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요가 돼요. 여러분 주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 신앙인지 삶의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걸은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신앙이라면 내 거를 하나님이 내 머리만 기쁘게 할 것이고 삶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하시겠죠. 나는 머리로 믿었는데 머리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논에 심었으면 논에서 나올 것이지 논에 심었는데 밭에서 결실 맺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해보지도 않고 머리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것을 시작하고 계세요. 너 말 참 잘한다.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할 말을 네가 다 했다.
사랑, 이웃 사랑,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너 그 말 어디서 나왔니? 그게 살아봤니? 를 묻고 계셔요. 그래서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29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이웃사랑을 해봤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봤습니다가 나오겠죠. 근데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하면서 자랑스럽다. 옳게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질문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질문은 대단한 질문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넌 말로만 했다. 입으로만 했다. 네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네가 너를 그렇게 모르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실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 질문과 공부 못하는 애 질문이 아주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 질문은 질문하는 자신도 질문하다 보니 답을 해요. 그래 자신이 무슨 질문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모모란 것은 10년이 지나 기억이 나죠. 20년 전에 듣죠. 모모란 거. 머리로 한 거는 10분 전에 거든 기억 못해요. 다시 말하면 질문은 삶을 드러내요. 오늘 이 사람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정리했는데 머리에 정리했어요. 주께서 답답해하세요. 정리만 해주고 해보지 않았니?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머리로는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지만 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께서는 해봤냐? 네가 말씀을 알고 있다. 어떻게 읽고 있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가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주를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를 내게 은혜 주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그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우리가 입을 떠나서 몸으로 부딪혀봅시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랬는데 힘들어 주를 믿어보고 나서 주께서 도우신지 도우지 않은지를 알지. 힘든 것을 싹싹 다 빼는 벗어나가고 힘든 자리에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돕는 존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몸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행해 볼수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선한 인도하신 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